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상 인사를 드려왔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하심의 기쁨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짤막하게 두 구절을 나눴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시 좋아하시는지요?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만남이라는 시를 보면 사람들의 만남을 5가지로 구분을 해요. 절대적인 구분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시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5가지의 만남은 아마도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생선. 여러분, 생선이 어떤가요? 비린내가 나지요. 그러니까 생선 같은 만남의 경우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지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만남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꽃 같은 만남. 참으로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제 우리 이영숙 간사님 오늘 또 새벽에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경주를 가보니까요, 꽃이 만발했더라고요. 서울의 벚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나도 멋있는 꽃을 보고 왔는데, 꽃은 얼마 안 있으면 지고 말지요. 화려할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그 꽃을 보면서 환호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면 꽃이 시들려가면 결국 버려지듯이 꽃 같은 만남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건전지가 100% 딱 충전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이크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드렸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 잘 감수를 하지만 건전지로서 힘이 다하면 결국 건전지는 버려질 뿐이지요. 우리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고 헤어지면 곧 지워져 버리는 그런 만남. 이 4가지의 만남은 조금 아쉽고
무언가 좀 불편한 그런 만남이에요. 세상 살면서 만나야 되는 많은 만남들은 정말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지속되길 원하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인은 만남에서 마지막 5번째의 또 다른 만남을 소개하는데, 그 만남이 뭐냐 하면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그리고 그는 이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미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힘이 들 때에 그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누군가 슬플 때에 그 손수건으로 그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이와 같은 만남, 손수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시 가운데 표현합니다. 물론 시의 그 글은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이해한 바에서 그 시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맨 마지막은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지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만남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왜 저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매년 이때가 되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절기를 맞이하면 늘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에 맞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반복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던 그 기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고 있을 때에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여인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했었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의 이야기가 아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의 시선에서 부활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만남의 이야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휘집어 놓았고, 이제까지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송두리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토록 신뢰하지 않았고 그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거두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만남이 일생일대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놀라운 만남, 극적인 만남이었고, 오늘 손수 같은 만남이 소중하듯이 바울에게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우리 주님을 만난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도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는 자가 듣게 되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물며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 부활의 기쁨을 함께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기쁨에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그 수많은 이방인들, 그들 모두 다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셨던 이 편지를 보는 것처럼, 심지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몸의 부활,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15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아멘.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물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했건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이 은혜의 자리,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에,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며 나올 때에 그들에게 이제까지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 터인데 그곳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처음 전한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오래전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제일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였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한 바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심까지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말씀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한 바 있는데 오늘 의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날의 말씀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미 과거에 전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씩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일을 행하였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 성경대로. 갑작스럽게 주님의 제자들이 혹은 사도 바울이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분이 장차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53장 말씀이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직 임하지 않으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바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꺼냅니다. 오래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울 역시 그들을 만났을 때의 이 말씀,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이것이 과거형이 됐겠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시대를 다 아울러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이 마땅함을 전한 바 있습니다. 성경대로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고했던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말이 있지요.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흠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최후 승리의 기쁨을 얻는 그날까지
모든 고통을 다 몸으로 감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셨다.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이것은 성경대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활하심,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죽으심의 토대 위에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말씀을 전하지요.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죽으심이 먼저예요. 부활되려면 죽으심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거든요. 너희들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죽은 것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꾸며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없다. 그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하니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에서 짧게 지나갔지만 맨 마지막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포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은 복음의 토대를 두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말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눈으로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만의 주장이 아닌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함께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다루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보면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의 이름이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주장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함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 주님의 부활하심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방향은 그들을 향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어가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로 말씀이 옮겨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베드로부터 12 제자와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나중에는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주님을 만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 모든 말을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지요. 이 10절 말씀을 오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일, 바울은 알아요. 죽어 마땅한 자였음을,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신을 찾아와서 주님이 만나주셨고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돌아보아도 그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 늘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이제 모든 말씀의 방향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말씀은요, 아주 매우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적을 했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해왔는데, 구원의 기쁨이 우리 것이라고 여겨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구원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낸 것이요,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맞는 말이죠. 이것이 맞는 말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구원은 반드시 그들의 것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몸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한다. 이제까지 그 헬라 철학에 의하면, 헬라의 사상에 의하면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 하찮은 몸의 부활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해 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이러한 생각에 여전히 휩쓸려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일깨우고 깨뜨리길 원했던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뼈저리 알고 있기에 단 한 사람도 그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미 2번씩이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오늘 2025년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니 이제 일평생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